성령을 거스르는 죄들, 우리가 성령의 인성도 배우고 신성도 배우고 성령의 이름도 배우고 성령의 사역들도 배우고 이제 오늘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들이 무엇인지를 또 이렇게 하나씩 7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 결국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이 또 뭡니까? 성령님하고 온전한 관계를 할 수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더 성령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으면은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비난받을 수 있는 인격자이시다.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그분께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들 죄 중에는 믿는 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것과 믿지 않는 자들이 저지르는 죄가 있다. 그러나 그 차이를 절대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죠? 성령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비난받을 수 있다 없다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비난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또 있다 없다, 심지어 없다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고 성령을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표현들은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또 그분께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조심하라는 게 얘기고 믿는 자들도 저지를 수도 있고 또 뭐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또 저지르는 이들 수도 이렇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그렇죠? 예수님하고 같은 시대에도 막 얼마나 죄를 이렇게 지었습니까? 우리 성령님이 하신 일을 막 다른 귀신이 했다는 식으로 막 표현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막 이렇게 화가 나고 막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도 죄를 저지를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막 모르기 때문에 또 죄를 저지를 수 있고 근데 이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이게 또 영적인 영역이라서 이게 또 쉽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이렇게 명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의 추측으로 성령님이 모독될 때 쭉 끝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며 이 세상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라고 일컬어진다. 예수님은 마귀를 쫓았지만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사단의 힘에 의해 기적을 행했다고 말했다. 이것은 신성 모독죄다. 성령의 일을 작게 만드는 것을 조심하라.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이 낮게 평가되어 말하거나 쓰일 때 조심하신다. 축복된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성령님은 근심하신다. 무엇이든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그대로 받아들여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도록 하라. 마지막 말씀은 이 찰스 피니 목사님 말씀 이렇게 가야죠. 뭐죠? 사람들의 추측으로 성령님이 모독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할 수 있다 없다? 용서할 수 없는 죄라고 또 주님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누구에 대해서 모독하는 것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되게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고 이렇게 있죠. 뭔 말입니까? 우리가 이게 그냥 어떤 단순하게 대해야 될 게 있고 좀 뭐죠? 이렇게 좀 함부로 해야 하지 않을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대한 이 자세가 우리가 좀 정말 이렇게 명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예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죄다. 그리고 이 세상에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다.
과연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라고 죄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아마 거의 많지 않을걸요. 그렇죠? 많지 않죠?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용을 수호할 수 없는 죄다까지는 알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데 이 표현대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다라는 이런 표현에 비춰봤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생각해보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짓습니까? 방금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예수님 시대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했다고 그래요? 마귀 사탄이 했다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 이거 뭐 완전히 정반대로 지금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 이게 정말 이렇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신성모독일 수 있지만 정말 반대죠, 반대. 뭐죠? 사실 그 사람들이 신성모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일을 작게 만드는 것 조심해야 된다고,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고, 성령님은 뭐죠? 찰스 피니는 하나님의 일을 낮게 평가되어 말하거나 쓰일 때 뭐예요?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은 그대로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축소하거나 또 낮게 평가하거나 마치 없다고 말하거나 아니라고 말하는 이런 어떤 표현들, 어떤 말들, 사람들이 이렇게 그것을 평가를 하게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뒤에 찰스 피니는 뭡니까? 그죠? 부활에 대해서는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했죠. 부활에 대해서는 무조건 받아들이라. 왜? 사실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 부활도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부활에 대해서는 뭐요? 이 아이가 나오면은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 전하라고 받아들이고 전하라고 이렇게 찰스 피니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만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없죠. 그 당시 아주 큰 부흥을 이뤘던 사람이고, 성령, 부흥론 이런 책들, 성령과 누구보다도 가장 민감하게 함께 하셨던 찰스 피니 목사님이 이렇게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성령이 모독되는 이 부분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 얻어야 되는 건 뭡니까? 이 세상에 저지를 수 있는 뭐다? 가장 무서운 죄가 뭐다? 성령 모독죄다. 성령 모독죄. 우리가 이런 인식을 오늘 배우면서 이렇게 가졌으면 너무 좋겠죠. 자, 우리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사람들의 자만심으로 성령님이 모욕당하실 때 하물며 하나님의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의롭다고 한 은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뒤에까지 읽겠습니다. 쭉 시작. 성령님은 죄인에게 그리스도 구속 사역을 제시하신다. 만약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거나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다면 그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거절함으로써 죄인은 성령님께 그리스도의 전 사업이 속임수요 거짓이고 또 다른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든 사람의 죽음과 같이 평범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보혈의 귀중함을 부인하는 것은 성령의 증거를 멸시하는 것이다. 그렇죠. 성령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네,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고, 또 누구 또 대신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오신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말씀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건 성령님이 못 참죠. 네,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또 아버지께 부탁해서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 그리고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다. 이건 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이거 형벌이 얼마나 이렇게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들이 지금 계속 누구하고 지금 연결되고 있어요? 네, 그리스도. 성령님은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사업, 이것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을 뭐죠? 거절하거나 믿지 않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었다가 또 예수님을 안 믿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그런 것이요. 그냥 우리끼리는 하나의 그냥 뭐 믿고 안 믿고 그런 차원인 것 같지만 이 영적인 영역에서는 성령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 이게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라고 지금 오늘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거절함으로써 거절하는 것도 그것은 거절함이 뭡니까? 죄인은 성령님께 그리스도의 전 사업이 속임수라는 거예요. 거짓이라고 가짜라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절하는 것을.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떤 죽으신 것, 그리스도의 어떤 죽음, 이것은 일반의 어떤 모든 사람들의 어떤 죽음과 똑같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뭐다? 성령님을 이렇게 모독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어떤 신성,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부인하거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이 구원의 어떤 보혈, 죄 씻음의 죄 사함의 어떤 보혈, 이것의 어떤 귀중함을 부인하는 것은 또 뭐다?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누구를 멸시하는 겁니까? 성령의 증거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 사업,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 이 구속과 이 성령님은 어떻게 돼요?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삶과 죽음, 어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쉽게 말을 하지만은요, 성령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요, 아주 엄청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인 어떤 민감도를 가지고 이렇게 쉽게 말을 이렇게 하는데, 성령님 입장에서는 아주 이게 민감한 것이고요. 성령님을 모욕하는 그런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게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자, 우리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성령님이 화나게 될 때 그들이 반역하여 죄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는 장면이지만 하나님의 원칙은 결코 변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신들도 그때 못지않게 불순종하고 반역적이다. 구속을 받은 자들이 내재하는 성령님을 반역하고 화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생각해보라. 우리가 만약 자신에게 정직하다면 이 문제가 아마도 우리를 영적으로 가장 방해하고 있을 것이다. 때로 성령이 우리의 저항을 보실 때 우리는 그 추함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한 대신 반역하기 쉽다. 자존심이 필요한 자백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화냄의 뿌리는 반역이다. 그것은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데서 생긴다. 지체 안에서 지어진 본보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계속 불평만 한다면 성령님께서는 마침내 의로운 화를 내시게 되며 동시에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된다. 계속 경고를 주시고 풍성한 빛과 지식과 함께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악을 지지하고 그를 무시하면 확실히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귀중한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굴복하여 순종하자. 결코 성령님을 화나게 하지 말자. 우리의 고집을 꺾고 그가 주시는 원하는 축복을 받아들이자. 아멘. 사람들이 이제 불순종을 해가지고 성령님을 이렇게 화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예로 이렇게 들으면서 불순종이고 반역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이고 반역이라는, 불순종 우리가 익숙한데 반역? 우리가 반역을 하나? 반역? 이런 단어를 쓰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구속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내재하시는 성령님을 반역하고 화나게
한다는 거죠. 내재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반역하고 화나게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도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또 인지할까. 끔찍한 일이라는 거죠. 인지를 못하는 것도 끔찍한 일이고 반역을 하고 있고 화나게 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도 정말 끔찍한 일인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보면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만약 자신에게 정직하다면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가장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 그러면서 예를 지금 들고 있죠. 성령님이 우리의 추함을 보여주실 때 뭐예요? 그 추함을 보고 감사합니까? 우리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합니까? 보통은 우리의 추함을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런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것을 인정하려고 해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죠. 그것은 무슨 죄다? 반역죄다. 반역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또 밑에 봐요. 같이 계속 연결하고 있죠. 오히려 감사하기보다는 반역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이 뭐죠? 이 자존심 때문에 필요한 자백을 또 못하게 이렇게 하게 된다. 우리의 어떤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낮춰야 될 때가 있는데 그 낮추지 못하는 것이 또 자존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화냄의 뿌리는 뭐다? 반역이라는 거, 반역. 우리 되게 좀 심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주 반역이, 화내는 게 반역. 왜 화를 내게 됩니까? 그 뒤에 있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있다. 자꾸 지금 내가 지금 투덜거리고 있고 불평하고 있다라는 그것은 뭐예요? 이제 씨앗이죠, 씨앗. 그것이 뭐예요? 이 화냄의 불에 확 붙는 거죠. 그것이 이제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 화냄은 그 자체에 그것이 반역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불평하는 것들, 그 다음 주에도 계속 거절하고 불평하는 것들. 그러면 성령님이 의로운 화를 내신다, 안 내신다? 계속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계속 근심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화를 내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그러니까는 이게 따로따로 있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이게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모든 것이 직접적으로 성령님한테 바로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두 번이지 이게 계속되면 뭐예요? 성령님이 아주 힘들어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뭐예요? 계속 경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지지하고 무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정말 근심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쉬운 이야기인 것 같아도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게 이런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1차적으로 나는 괜찮고 상대방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어떤 화를 조장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고요. 근데 또 이제 항상 뭐죠? 우리의 어떤 유혹과 미혹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 어떤 화를 어떤 유발하는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딸려 들어가냐, 안 딸려 들어가냐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많은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리고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의 이 반응이 바로 성령님하고 이렇게 연결된다.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많이 이렇게 없는 것. 있는 줄 알아요. 왜? 성령님이 성경의 말씀에 내 안에 내재하고 계신다. 그것을 아는데 그런데 실제로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보면은 전혀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죠. 그러면 이 믿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믿음으로 살고 있고 믿음 생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믿음 안에는 성령님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또 성령님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산다? 이게 복잡한 거예요.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럼 그것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나? 그렇죠.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믿음생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성령님을 의식하지 안 하고 살 수 있지? 그럼 도대체 이건 뭔가? 나는 믿음으로 예배드리나? 아니면 성령님의 어떤 도우심 받아서 성령님과 함께 예배드리나? 나만 기뻐하고 성령님은 기뻐하지 않는 예배? 나의 예배? 섬기? 나의 생활? 이게 과연 분리될 수 있는 건가? 아니 일치돼야 되는데 그게 일치 안 되고 있나? 그럼 그게 문제가 있나 없나? 이런 평가, 점검. 결국 이런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근데 완벽한 건 뭡니까? 믿음과 성령이 내 안에 정확히 뭐죠? 일치돼서 돌아가는 거죠. 일치되어.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고요. 그것이 또 삶으로 나타내야 될 게 맞는 거죠. 근데 나는 믿음생활을 끊임없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령님은 죽어라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고요. 근데 이게 성령님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잘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끊임없이 성령님은 경고를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왜 힘들다. 나 힘들다. 나 힘들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계속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영적으로 뭔가 민감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 나는 예수 믿고 있고. 근데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이 믿음이 나의 고집이 돼 있어가지고 성령님과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어요. 소통이 이렇게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어떤 영적인 영적인 아집일 수 있고 고집일 수 있고 영적인 완고함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이렇게 화나게 하는 이 영역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사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죠. 보통은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관점을 갖는 것 자체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큰 축복이고 정말 놀라운 역사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것도 있지만 이것이 이제 반대로 불순종이 되고 반역이 됐을 때는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것을 이제 이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또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것도 존재로 이렇게 머무시기 때문에 한 번 용서되고 두 번 용서되고 세 번 용서되고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한 번 할 때마다 성령님은 근심하고 두 번 할 때마다 더 근심하고 세 번 할 때마다 뭐예요? 더 근심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고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뭘 하게 됩니까? 회개를 이렇게 하게 되죠. 우리는 회개가 쉬워야 됩니다. 회개가 쉬워야 되고 성령님이 이렇게 사인을 주실 때 우리가 또 빨리 우리의 고집을 보고 그래서 맨 마지막 제줄에 고집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 같아요. 빨리 우리의 고집을 이렇게 꺾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원인은 또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네, 나한테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제 보따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풀어져야 되는데 이게 풀어지지 못하고 그걸 꽉 지금 잡고 있는 것이 바로 못 풀어지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고집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어떤 우리 완고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센스가 없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되고 성령님을 이렇게 화나게 한다.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좀 더 어떤 영적인 센스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재하신 이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 모든 것들 성령님이 다 지금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하나 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인지하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축원하게 합니다. 왜? 그러면 성령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내려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4번도 한번 읽겠습니다. 4번 시작. 사람들의 불신앙으로 성령님이 거스름을 받을 때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 우리는 성령님을 거스르게 된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불신앙으로 사람으로 거역하게 한다. 가끔 성령님은 올바른 양심으로 행하도록 재촉하지만 그의 탄원과 그의 인도에 고의적으로 거스를 때는 사실상 우리가 불신앙의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때로 성령님은 우리가 이야기할 것을, 죄를 버릴 것을, 선교사가 될 것을, 성령을 깨닫을 것을, 구별된 삶을 살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을 재촉하시거나 우리는 순종하는 대신 그의 안내에 저항한다. 여기에 경고가 있다. 되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너무 오래 저항하면 하나님께 적응을 받지 모른다. 만약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관토록 해야만 한다. 우리는 모든 저항을 거치고 오랫동안 우리의 오염시킨 악을 모두 버려야 한다. 지금 당장 불신앙을 버려야 한다. 자, 이제 사람들의 불신앙으로 성령님을 거스린다. 이런 내용 이렇게 있죠. 사도행전 7장 말씀 그대로 나와 있죠.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누구를 거스린다고요? 성령을 거스린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거스린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때? 의심할 때 우리는 성령님을 거스르게 된다고 이렇게 하고, 또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 또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 믿지 않음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이 이제 불신앙 이렇게 있죠. 그래서 불신앙은 사람으로 하여금 거역하게 하고, 그런데 성령님은 올바른 양심을 행하도록 계속 재촉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네, 계속 하십니다. 네, 우리가 올바른 양심 가운데 행하도록 재촉 이렇게 하시죠. 제가 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양심이 나오니까 제가 여기 사무실에 화이트보드, 제가 이제 가수 TV 글을 썼잖아요. 그래서 언뜻 이 단어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제가 썼던 게 양심입니다. 양심. 그 양심을 써놓고 거기 그 다음 절에 제가 썼던 내용이 뭔지 압니까? 과연 이 세상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과연 자기가 자신이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까라는 퀘스천을 썼어요. 양심이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근데 그 양심 가운데서 어떤 죄를 지을 때 모르고 짓는 죄가 있을까? 이제 법을 몰라서 짓는 죄가 있겠지만 자기가 이것이 죄인지 모르고서 지은 죄가 과연 있을까? 단 하나라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칠판에다 써놓고 곰곰이 이렇게 생각하죠. 과연 내가 모르면서 내 양심이 있는, 내 양심이 살아있는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까? 생각해보면서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들이 알면서 지은 죄들이라는 거예요. 알면서 지은 죄들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 왜냐면, 우리가 양심이라는 걸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항상 뭐예요? 하나님 몰라도 양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들한테는 뭘 주기를 원한다? 최고의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최고로 이 세상에서는 가장 악한 사람. 마야광도 뭐예요? 자기 자신한테는 최고의 선물을 주기를 원한다는. 그러면 그분한테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또 양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예수님을 안 믿어도, 성령님을 몰라도 양심이라는 게 작동해가지고 뭐예요? 그분도 뭘 알아요? 선과 악을 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짓이 나쁘지라는 걸 안다 모른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식은 이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다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좋은 길을 가기를 원한다는 것이 그분한테 생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을
작동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나쁜 짓을 할 때요, 이미 머릿속에 이미 그 마음속에 이미 뭐가 들어와 있다, 안 들어와 있다? 악에 들어와 있고, 거기에 계획이 있고,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무 생각이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나한테 그것이 있는데, 그러고 보면 고의적인 게 있고, 의도적인 게 있고, 그게 바로 플러스 알파인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진짜 모르고 지은 죄면은 그건 용서가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니까? 양심을 넘어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렇게 짓는 죄들이 이렇게 많죠. 그게 바로 불신앙이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밑에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성령님, 밑에서 세 번째 성령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한 영혼에게 이야기할 것. 성령님 우리한테 끊임없이 이야기하신다, 이야기하지 않으신다?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사례를 들고 있죠. 한 영혼에게 이야기할 것을, 죄를 버릴 것을, 선교사가 될 것을, 성경학교에 갈 것을, 구별된 삶을 살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을 재촉하고 또 하시나 우리는 뭐한다? 순종하는 대신 그의 안내에 저항한다. 이제 여기에 경고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걸 보면 뭡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맞습니까? 네, 성령님은.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민감해야 되니까, 민감하지 않아야 됩니까? 네, 민감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저항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다음에 보면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관토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성령님이 하실 때 저항하지 말고 또 성령님이 시전한 이 악을 다 버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신앙이니까 이 당장에 이 불신앙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얼마나 이 성령님께 민감하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쵸? 그때 알고 깨닫고 인도하심 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우리가 또 잘 이렇게 못하는 부분이고 익숙하지 않은 어떤 부분이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성령님을 알면서도 사실 지금 이 시간에요, 우리가 성령님과 이제 멀리 갈 것도 없고, 이번 한 주간, 벌써 금요일이 이제 5일째가 됐으니까,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돌아보면서 성령님이 이것은 근심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걸 한번 떠올려 보자고 하면 그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나올 겁니다.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그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성령님한테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 이번 주에 나 때문에 고생한 것 좀 나한테 좀 떠올려 주십시오 하면 성령님 떠올려 줄까요? 안 떠올려 줄까요? 네, 떠올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뭐죠? 적어도 주간 단위로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이 가득 찬 상태에서 주일 예배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럼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쌓이기 전에 빨리빨리 또 해결하는 것도 우리의 선결, 과제 이렇게 이죠. 근데 이 영적인 이 부분은요, 또 회개해놓고서도 회개한 건지 안 한 건지 또 헷갈려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또 믿음이 또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영적으로 이렇게 자라가야 된다는 게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면요, 성령님과 성령님께 더 이렇게 우리가 민감해 이렇게 지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5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번째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의 불성실로 성령님을 시험할 때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형제들을 속이려고 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실상 성령님을 시험하고 성령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기에 앞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성령님이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하나님과 떨어져 비밀스러운 죄에 빠져 있는 것은 죄다.
주님 앞에서보다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신앙 고백을 조심하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는 헌신 예배 때 모든 것을 마친다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의 위선 행하고 있음을 알지 못지 않는다. 열왕기하 5장 25절 27절에서는 게하시가 스승 엘리사에게 거짓말하여 그 벌로 문둥병이가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성령님께 결코 거짓말하지 말라. 모든 속임수와 과장, 모든 거짓된 인상은 해로운 것이며 사람에게 하는 모든 거짓말은 성령님께 하는 거짓말이다.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금 누구한테, 베드로한테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사람한테 말한 거였거든요. 그렇긴 한데 성경 해석은 뭐라고 합니까? 누구한테 한 거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네, 성령님을 속인 거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짓말하거나 이렇게 이런 속이는 이것은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성령님을 속이는 거다고. 이런 우리는 자꾸 사람을 속인다라고만까지만 생각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이제 그리스도인끼리 있어요.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할 때는 뭐예요? 그게 성령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안 된다? 직접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어진 이 죄보다도요, 교회 안에서 지금 한국 교회 내든지 각각의 교회든지 안에서 이 성도들 간에 서로 간에 지은 이 죄는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왜? 이것은요, 직접적으로 누구한테 연결되기 때문에, 성령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연 이 부분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민감하게 느낄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끼리 어떤 문제, 교인들끼리 어떤 문제, 또 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또 서로 이렇게 싸울 때, 또 심지어 서로 이렇게 거짓말을 이렇게 할 때, 거짓 증언할 때, 이거 십계명은 계명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지만, 여기 오늘 보는 건 뭐예요? 계명도 계명이지만 뭐예요? 누가 힘들어하신다? 성령님한테 직접적으로 지금 대드는 것하고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뭐예요? 성령님. 근데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죽음이었죠, 죽음. 참 이게 어쨌든 이게 정말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뭐죠? 그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이 잘하다가 죄를 짓고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뭐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라고 왜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다윗은 뭔가를 아는 거예요, 지금. 왜 성령님을 나에게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다윗은 뭔가 아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성령님과 직접 연관된다는 것을 다윗은 뭔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성령님을 정말 이렇게 쫓아내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할 정도의 어떤 다윗. 이런 어떤 다윗처럼 이런 어떤 이 성령님의 어떤 민감함, 성령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이 죄를 성령님이 싫어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을 다윗은 인지하고 바로 그냥 엎드립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구를 하죠. 과연 우리가 성령님한테 제발 좀 나를 떠나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누가 합니까? 많이 안 하죠. 항상 우리 중심으로 성령을 보는 거죠. 성령 중심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분이 혼신 예배 때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하고 위선하는 것을 성령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열왕기하의 그 게하시가 엘리사한테, 스승 엘리사한테 거짓말을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거짓말해가지고 문둥병이 됐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 결코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속임수와 과장, 모든 거짓된
인상은 해로운 것이고 사람에게 하는 모든 거짓말은 누구한테 거짓말하는 것이다? 예, 성령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글 보면서 지금 뭔가 느껴집니까? 마음에 뭐 느낌이 옵니까? 뭔가? 네? 내가 성령님께 잘못한 일, 뭔가 성령님께 미안한 일, 뭔가 성령님을 어떻게 힘들게 한 일, 이런 것들이 이 시간 좀 느껴져야 됩니다. 느껴져야 돼요. 예. 우리 같이 6번 읽겠습니다. 6번 시작. 사람들의 편견으로 성령님이 소멸당하실 때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며 이것은 단호한 명령이다. 소멸한다는 사상은 이사야 4장 4절에 소멸하는 영 속으로서 불이 꺼지는 것을 말한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며 소멸한다는 뜻은 질식시켜 잠잠케 함을 말한다. 성령님의 탄원을 소멸하고 억누르며 제지하고 숨막히게 하며 침묵하게 하지 말라. 그가 말씀이나 양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상관없이 복종해야 한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불이 꺼지도록 한다면 죄만 남을 것이다. 한쪽으로 성령님을 소멸하고 다른 쪽 그들에 대해서는 그에게 복종할 수 있다. 사람이 처음에 심하여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성령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한 그 목소리를 무시하면 그의 영령은 점점 작아져 마침내는 침묵하신다. 주목받지 못하는 질책은 마음이 강팍한데 기인하고 이는 소멸로 인도한다. 다른 믿는 자의 간증이나 설교에서 나타나는 성령님을 비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그를 소멸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람들의 편견으로 성령님이 소멸을 당할 수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그렇죠.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멸하는 것은 불이 꺼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성령님이 소멸되면 안 되겠죠? 맞습니까? 네, 뒤쪽에 보면 뭐죠? 네. 성령님은 사람이 처음 회심하여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큰 소리로 말해요. 예, 깨닫도록, 들도록. 그런데 이게 자꾸 무시가 되면 목소리가 적어져요, 안 적어져요? 적어져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버리신다고요? 침묵하신다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왜 안 하실까요? 더 이상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성령님이 침묵하신다고 이야기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목받지 못하는 질책은 뭐예요? 마음이 뭐하기 때문에? 강팍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것이 굳어져서 세져서 결국엔 소멸로 간다는 것이죠. 자, 다음 표현이 되게 좀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다른 믿는 자의 간증, 설교에서 나타나는 성령님을 비판하지 않도록. 우리가 사실 얼마나 많이 비판합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의 간증, 그게 진짜일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설교에 대해서 얼마나 또 우리가 이렇게 비판을 이렇게 합니까? 과연 그런가?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문자를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갑자기. 그런데 그 뭐죠? 그 메일의 내용, 오늘 갑자기 뭐 메일이 하나 왔길래 열어봤는데 그 메일이 뭐냐면 타이틀이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아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은 성경을 근거로 지옥이 없다는 걸 설명하는 내용이었어요. 네. 근데 보니까 저한테 보낸 게 아니고 엄청난 사람들한테 동시에 이렇게 보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근거로 지옥이 없다는 설명을 쫙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희한하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은 성경을 근거로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그때도 지금처럼 할 수 있을까요? 자기 혼자 안 믿으면 되죠. 근데 정말 무서운 거는 다른 사람한테 그 생각을 주입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 만약에 제가 드는 생각은 그런 거예요. 저 같은 건 상관이 없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지옥이 있다고 믿다가 안 믿는 없다고 믿어서 나중에 지옥 가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는 거죠. 그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또 제 메일을 알고도 이렇게 보냈나 싶기도 하고. 근데 무서운 건 뭐예요? 그거를 무엇을 근거로 지금 말하고 있다? 성경 말씀을 쭉쭉쭉쭉쭉 인용하면서 지옥 없다를 증거를 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의논.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야? 아니면 저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야? 그럼 제 안에 성령님이 없는 것이야? 내 안에 성령님이 없는 것이야?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 이 지옥 문제, 예수님의 문제는 뭐예요? 누구하고 직결된다? 성령님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논쟁이 아니에요. 직접 연결되는 거예요. 이걸로 보면 이것이 성령님이 소멸되어지는 느낌이 안 듭니까? 성령님이 계시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자, 7번 마지막 한번 읽겠습니다. 7번 시작. 사람들의 경솔함으로 성령님이 근심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저항하도록 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신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실패하면 성령님은 실패하신다. 저와 타협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신뢰를 파괴하는 것이다. 성령님을 실망시키는 것이다. 성령님은 쉽게 놀라 도망가는 민감한 비둘기와 같이 표현된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명령하고 있다. 성령님은 악독한 말을 하는 사람과 함께 역사하실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의 문을 조심하자.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과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을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된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형식적이 아닌 행복을 소유할 수 있다. 결론까지 읽겠습니다. 성령님의 세신하시고 거르시는 일을 막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근심하게 하는 일을 막고 봉사함으로써 성령님의 소멸하는 역사를 막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